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고 난 뒤에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과연 무엇을 추수라고 할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그 곡식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 수장절을 기념해서 현대 교회들이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됐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제는 창고에다가 농사한 것을 저장할 수 있음,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저장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추수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과연 추수는 무엇일까요? 나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추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왕년에 권력을 가졌어. 대통령도 했고, 나는 과거에 큰 기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고 그렇게 폼나게 살았어.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그렇게 감사할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력을 잡았지만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쳐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추수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잘 살았어. 저 사람은 재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적인, 추수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는 재벌, 얼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분은 추수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일까요? 이미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싣고 제주도로 가던 그 배가 이제 전복되어서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 배와 함께 우리의 아이들은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 배가 왜 가라앉았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배가 균형을 잃어갈 때 균형을 다시 잡도록 하는 그런 균형수가 보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그 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화물을 실었다고 하죠. 컨테이너. 고마워요. 컨테이너를 실었대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배는 균형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전복되어 버립니다. 배와 함께 사람도 빠져들어간 거죠. 인생이 무너지는 것, 인생이 전복되고 좌초되는 것, 우리는 그 이유의 일단을 우리는 그 사건에서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겠죠. 많은 소유, 그것도 한 번에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를 생각하면서 배가 가라앉아 갈 때에 그 배에서 탈출한 선장을 죄인이라고 해서 지금 감옥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배와 함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를 탈출하겠습니까? 또 그 배에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균형수를 빼버리고 화물을 더 싣는 이 선택, 결정이 현실적인 결정이고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균형수를 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화물을 실을 때 여러분은 그 배 균형을 잡아주는 물을 그냥 놔둔 채 해운업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현실적인 그리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이라고 여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많은 돈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 물으면 내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유명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큰 교회 가서 등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적을 두고 왔다 갔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디 그분들만 그런가요?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나는 커지고 싶다. 사업도 커지고 싶고 더 큰 집을 차지하고 싶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성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홍수가 온다고 하는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아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노아인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현실적이라고 이해하고 돈이 있어야지, 가난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120년 뒤에 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산 중턱에서 방주 짓는다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현실적인 신앙인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는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질학자들이 이 지구의 지질을 연구해서 노아 홍수가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간대에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그때 생겼고, 또 가장 해저 협곡이 깊은 그 협곡이 그때 생겼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이 지구판들이 각각의 대륙을 형성한 것이 그 즈음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성경이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해서 비로소 성경이 진리가 되고, 과학이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노아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세월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나 부모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현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작년에 수능 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수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아픈 병이 하나 있습니다. 기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들어보니까 이 가슴에, 폐에 그 공기, 기포가 생기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질병이래요. 근데 그게 작년에 이 시험을 칠 즈음에 그만
그게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재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다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저한테 급하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현민이가 다시 기흉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인가 그 전날인가 새벽 기도회 때 현민이가 기도받으러 강단 위에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널 위해서 최고를 준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현빈의 눈을 봤어요. 그런데 평소에 현빈의 눈이 아니에요. 그 눈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별로 덜 힘이 있었어요. 약간 조는 듯한 그런 눈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눈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믿고 싶다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셨고 시험도 잘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 다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험 잘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눈이 믿는다는 얘기였거든요. 시험 잘 보고 잘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빈의 아버지하고 엄마는 저거는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안 믿어. 저거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아. 아니요, 둘 다 저가 주인이요. 근데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현빈을 통해서 시작하셨다. 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믿기 시작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입니다. 돈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입니다.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겠다, 그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홍수는 옵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아멘. 아무 효과 없어 보였던 그 방주가 비가 올 때에는 생사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건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일어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섭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 기록된 핵심이 뭐냐 하면 몸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역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일하는 것, 그거 비현실적이야. 그것은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약한 사람들이나 거기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은 그거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가서 빌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하는데 좀 신경을 더 쓰고 공부하는데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이게 현실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교회 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 하면 우리 현빈을 통해서 입증해버린 거예요. 나 이게 좋은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내 말이 아니고 현빈이가 양육자만 하는데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집에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상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너희들은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모님 말을 들으라. 네, 아멘 안 할 줄, 아멘 늦게 하면 안 되지. 들으라. 왜요? 그게 현실적이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부모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세상이 전부라고, 또는 세상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잘 보셔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책임 많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아버지 보지 말아요. 아내에게도 책임 많아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년들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익숙한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고, 익숙한 것을 들으려고 그러고, 익숙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가? 돈 벌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데 익숙합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였습니다. 방주 짓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것은 노아 시대의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할 때 교회 일 가지고 싸움하면 10중 8구 그 집의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세상과 주님의 일 사이에서 방황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암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아프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들었어. 성경에서 옥토밭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입니다, 깨닫는 자니, 요 사람이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교회라는 거 하는 거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밭에 대해서 듣고 받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듣고 받는 것. 이번에 현빈에게 기도해 주면서 눈이 받는다는 표시를 했어요. 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이 나는 추수가 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추수? 나는 참 많은 걸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70 넘은 분인데,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유명한 대학 나왔고 큰 사업하고 있고 손자 손녀도 툭툭 잘 낳아줬고 나도 집 가지고 살고 있고 빌딩을 한 두세 개 있고 이만하면 나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무엇을 추수라고 할까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말하면서 그것은 관계다, 사람들의 공동체다,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불러내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뭐 어디서부터 나오도록 했는가? 세상에서부터 나오도록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런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된 바로 그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이 배를 만들었으면 이 배에 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배에는 누가 탈 수 있는가? 소위 제자도 말이죠.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추수 말이죠. 결과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교회, 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곡식을 농사해서 저장을 해서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멸망했다. 그렇다면 왜 멸망했을까?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바알과 아세라는 만모니즘입니다. 형편과 여건이 갖추어져서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거죠.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 현빈이가 시험을 작년에 못 본 것도 현실이고요, 올해 시험 본 것도 현실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사역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라 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하면 정체성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죠. 나는 누구인가. 배를 만들 때에도 나는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배에 승객이 되어서 올라타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도 나는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배는 무엇일까?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내 개인 성전, 그리고 일터교회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지역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 일과 가정 일을 분리시키고 있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와 개인교회와 일터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 양해문 교회처럼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교회 일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면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도 하고 안 되게 하기도 하고 풍파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알게 해야 되니까. 알게 하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왜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놓고 있어요. 어떻게 놓고 있나? 자기가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해.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주리하고 저 신재석 집사 두 사람만 얘기하니까 두 사람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도 더해. 내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아멘.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교만하면서 교만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자, 사람이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이리 떼고 이렇게 해보죠.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1년 동안 재수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다시 그러는 거지 뭐. 지금이라도 아들 때문에 깨닫는 거 감사해. 그냥 인생 그렇게 가야 돼 이제. 아멘.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셔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잘 돼요. 아멘. 그러면 추수할 게 참 많아요. 그렇다면 추수は무엇일까? 관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천국같이 됐으면, 야, 나는 잘 살았어, 이게 되는 거야. 돈 없어도 잘 살았어. 권력 못 잡아도 잘 살았어. 못 배워도 잘 살았어. 추수감사하는 거죠. 아멘. 어떤 관계? 하나님의 자녀 관계.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가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자식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자식이 뭘 잘못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깨우고 있다. 왜 살살해요? 깨우고 있다.
그래가 깨워지겠어요? 졸고 있다. 깨우고 있다. 여러분, 풍파는 깨우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깨워야 돼. 아멘.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겟세마네 기도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그 상황이 뭐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관계의 절정입니다. 교회, 그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풍파라는 거고요,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가 뭘까요? 관계 회복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예수님의 피,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추수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 배에 지체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